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는 인사입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성도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 많을수록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인 말은 잘하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에게 연약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입니다. 늘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고 그것을 대비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완벽한 무장인데 이 완벽한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에게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항상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지옥의 권세는 이 마귀 사탄들은 이 지옥의 권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가 있고 세상을 주관하고 하늘의 왕국을 세운 영들, 이 악의 영들,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한 판이 깨지고 한 판이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선물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선물입니다. 사죄함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나오면은 사죄의 선물, 용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죄의 선물, 용서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물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늘 사죄의 은총만 감사해서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다른 한 가지 선물은 바로 뭘까요? 성령의 권능을 통한 승리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한 승리의 선물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손에는 용서의 선물, 사죄의 선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승리의 선물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계속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왕국복음, 천국복음이 성령의 권세로 이 땅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을 잃어버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들려 나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전까지 성령이 없었을까요? 성령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다, 네 말이 맞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 자기대로 고백한 것이 아니다. 네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시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없었습니까? 성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성령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람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그들은 권능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학문적으로 잘 풀어서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학문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예요. 고기 잡는 어부예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닌 능력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만이 진리, 그런데 이 참 진리는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힘입니까? 행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에는 놀라운 화력이 있는 거예요.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이 계속 타려면 연료가 있어야 불이 타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력이라는 것입니다. 화력을 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력을 통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주의 길을 가게 하고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자신의 내면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이 불붙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때에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것이요. 자꾸 딴 데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곳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정력의 소리, 욕망의 소리 이런 데 자꾸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탈한 말을 자꾸 따라가 그걸 믿고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말사도는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은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언약 마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매를 들고 가서 너희를 때려주랴. 아니면 사랑과 언약 마음으로 가서 너희를 끌어안으라. 뭘 그럽니까?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로 딴 데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향하여 올바르게 서라. 바로 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능력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그 나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시간에 제가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세 번째 특징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할까요? 첫째,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한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한다. 네,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27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샀어요.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뭘까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몸과 재능과 시간까지도 모두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우리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래 1년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물질을 드렸는가, 나의 몸을 드렸는가, 나의 재능을 드렸는가, 나의 시간을 드렸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헌신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내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다시 살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자신의 한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27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이 기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행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을 기초로 해서 행한다.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한다. 사랑으로 일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31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죽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게 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말씀을 알고 믿고 실행할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 한번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채길 수가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은 마른 나뭇가지에서도 꽃이 핀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의 원동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힘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계명이잖아요. 이 주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항상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이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참으로 능력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능력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행합니다. 따라할까요?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한다. 네,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9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배를 끌어올리고 그물을 수선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에 한가득 고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기 잡는 일은 어부인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 못 잡아요. 얕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얕은 물에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얼토당치도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풍성하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을 일하는 일꾼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치와 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죽은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배교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을 뿐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딴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지식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한 마리도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베드로는 분명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씀에 따라 행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배를 육지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끌어올려 놓고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즉시로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고기도 뭐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니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 믿고 만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뭘 될까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앞세우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내가 얻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알면서 하지 않기에 더욱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를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덥석덥석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로 행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온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능력의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일을 하겠다고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열성만 앞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니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왜 받았을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된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고 사랑을 기초로 해서 행하고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무장하십시다. 다시 한번 회개하십시다.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사랑으로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기초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